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평안으로 이끌어가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말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0장부터 24장에 이르는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20장부터 23장은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4년 전에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그리고 24장은 에스겔이 끌려간 지 9년째,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9년이니까 마지막 멸망을 앞대 놓고 바벨론의 4차 공격을 받는 날, 그때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데 만여 명이 먼저 2차 공격 때 끌려왔죠. 끌려왔는데 우리가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너희들은 내게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묻지 마라. 내가 이제 말하기도 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왜 싫은지를 얘기해 주마. 너희들이 왜 이집트에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냈지? 그 이유는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이름이 더럽혀져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냈고 광야로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고 규례를 주며 안식일을 주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랬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내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출애굽한 그 당시 그 세대 사람들을 광야에서 벌하였다. 그리고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지키지 않으면 이방 나라들에게 이방 나라에 흩어버릴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극렬히 우상을 숭배했고 결국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너희들에게 신신당부했건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와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씀이죠. 가서 우상이나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대적해서 내 칼집에서 내 칼을 빼내서 악인이든 의인이든 내가 다 멸하겠다. 내가 능한 손 내 편팔로 분노를 쏟을 것인데 반역자들과 그 범죄자들을 내가 다 제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고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탄식해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엎드려 드릴 것이고 엎드려 드릴 것이라고 3번씩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방의 그 능욕을 받게 하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치 용광로 속에 있는 찌꺼기와도 같다. 금이나 은이나 이 순수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고 불을 떼서 녹이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찌꺼기, 그게 너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과 그 고관들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지적을 하십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 아픈 말씀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그 말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다.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다라고 갚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적인 부분이죠. 주님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전혀 권고받는 날 권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가 무서운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3장에는 여기 두 여인이 있다.
그 언니는 오홀라고 동생은 오홀리바인데 언니는 사마리아고 동생은 예루살렘이다. 오홀라 곧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오홀라는 행음을 하는데 아수르 사람들과 행음하고 이집트 사람들과 행음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는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근데 동생 오홀리바 남방 유다를 가리키죠. 남방 유다는 그 언니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행음을 했고 아수르 사람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도 사랑을 했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들을 붙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장의 말씀은 바벨론이 4차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날, 그러니까 시드기야 9년째고 지금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2차 공격 때 바벨론에 끌려와서 7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4차 공격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4차 공격을 시작하는 그날로부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포위가 됐고 포위가 된 채 안에서는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바깥에서는 그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토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만큼 토성을 쌓는데 1년 6개월 걸립니다. 1년 6개월 후에 토성이 다 쌓아지자 타 넘어가니까 막을 길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24장의 말씀입니다. 그 바벨론 4차 공격하는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녹슨가마다. 녹슨가마에 양을 집어넣고 푹 과서 뼈까지 다 흐물흐물하게 만들었고 더 과서 뼈까지 다 태웠다. 그런데도 그렇게 태웠는데도 이스라엘의 죄가 태워지지 않더라 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죄가 많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오늘 갑자기 네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때 나이 에스겔이 34살입니다. 그러니 가장 자기 부인이 자기 아내가 가장 예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십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고. 너는 이스라엘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울지도 않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게 징표를 보여주시는 건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 다 빼앗아 갈 건데 너희 아내를 빼앗아 죽일 텐데 눈물 일새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권고하는 날 권고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주의 음성 듣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감사합니다.